함께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성강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고 복습하면서 또 가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가 좀 막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고요. 사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좁은 개념적인 의미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그걸 좀 해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로마서 얘기하는 복음 첫 번째, 영혼의 인간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인간관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영혼의 인간관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영혼의 인간관은 계속 반복하죠.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지금 삶의 경험에서 형성된 내 모습, 내 DNA와 취향과 성향, 내 환경에서 형성된 내 모습, 내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내 모습은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아니야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내 모습, 내 영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른 생각, 하나님께서 만드신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남아 주신 색깔, 이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영혼이에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 진짜 내 모습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진짜 내 모습이 있는데 그 내 모습이 내 성장 과정과 삶의 환경과 육체적인 욕망과 인간관계 이런 걸 막 이렇게 투구하면서 좀 변질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느껴지는 내가 진짜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내 모습이 있다라고 믿는 게 뭐예요? 영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믿는 건 인간이 단지 육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난 죽음 이후에도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런 좀 학술적이어 보이고 개념적이어 보이는 논쟁을 믿는 거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건 지역적인 부분이고. 영혼을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 죽은 다음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현상적인 내가 있지만, 난 요걸 나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안에 내 영혼이 내재되어 있다, 진짜 내 모습이 있다, 가능성의 내 모습이 있다, 더 나은 내 모습이 있다라고 믿는 게 영혼을 믿는 거예요. 영혼을 믿지 않는 건 그럼 뭐겠어요? 영혼을 믿지 않는 건 현재 내가 나야 라는 게 영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된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 이게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그게 나라고 느껴진다니까? 그럼 그게 나야. 이게 DNA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 이해가 돼.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DNA 때문이네. 나도 이해는 돼. 근데 그게 나야. 그러니까 그 현상적인 나를 나라고 딱 규정하고 고정시키면 뭘 안 믿는 거예요? 영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 이 영혼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영혼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건 별 관심이 없죠. 하나님은 주로 무슨 얘기해요? 영혼 구원 얘기하죠. 그렇죠? 죄 얘기하죠. 십자가 얘기하죠. 회복 얘기하죠. 자유 얘기하죠. 은혜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건 다 내가 변화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듣기 싫기까지 해요. 왜? 왜 있는 그대로 나를 못 받아들이고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해?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관심도 없고요. 듣기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 태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요. 바뀌어야 되는 건 내가 아니야. 뭐야? 내가 아니라 환경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환경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 않은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내 영혼 구원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환경을 바꾸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세 번째 어디로 가요? 아,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많이 안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까지 주력하고 계시지 않구나. 아, 그럼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오케이. 하나님은 나 안 도와준다고 잘못하는 거 아니지. 안 도와준다고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 알았어요. 근데 난 요즘에 이게 관심이 많고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도와줄 거면 내가 이거 해결되고 그러면 나중에 뭐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죠. 무관심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믿는데 내가 영혼이라는 걸 믿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에 진입하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되게 자연스럽게. 현상적인 나를 나라고 딱 위치를 잡는 순간 내 대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는 무관심해지고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지 않으면 난 신앙적으로 급격하게 신앙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난 지금 저거 바꾸고 저거 고치는 게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그럼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가도요, 현상적인 나를 나로 확 받아들이는 순간 나한테 이런 패턴들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영혼의 인간관, 기독교의 인간관, 이 복음의 인간관을 믿잖아요. 영혼의 인간관을 믿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이 어디로 가요? 진짜 내가 영혼을 믿으면 내 관심이 환경이 개선돼서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보다 어디로 가요? 아, 내 영혼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 진심을 잘 지켜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장 과정에 왜곡되고 영향받는 걸 좀 털어내고 내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뭐가 생겨요? 깊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 복음을 들려줄게. 너 그거 요렇게 하면 돼. 아, 진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인간관을 믿어서 영혼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 소식이지 영혼 구원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이걸 회복하는 좋은 비법을 가르쳐준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건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믿기지 않으면 사실 본격적인 복음에 진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안에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혹시 요즘에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즘에 내가 너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현상적인 나를 나라고 완전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나를 검토하지 않고 지금의 내가 나라고 그냥 딱 가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 서 계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증상이 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요, 하나님께 말씀에 은혜에서 무관심해지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고요, 그거 안 들어주는 게 되게 섭섭하고 하나님께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에서 무관심해질 거예요. 굉장히 티피컬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가 연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면요, 많은 게 따라서 해결돼요. 그런 개념. 그럼 복음의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습이니까 복습인데 너무 길겠다.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죠. 이건 지난주에 설교했죠.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적인 내가 있고 진정한 내가 있어요. 그럼 뭐를 나라고 부르세요? 형상적인 나를 나라고 부르세요? 아니죠. 진정한 나를 나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형상적인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아요? 나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하나님, 무슨 소리야? 너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애야. 너 그 정도가 아니야. 너 진짜 대단한 애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 형상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저 보기 한심하시죠? 저 보기 답답하시죠? 무슨 소리야? 넌 진짜 잘할 수 있는 애야.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현상적인 나를 평가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의롭다 하심을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형상적인 자아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어떤 기분이야?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안 믿으면 혼나는 기분이야. 그것도 뭘로 혼나? 안 되는 걸로 혼나는 거야. 안 되는 걸로. 그럼 나 혼날 수밖에 없어. 저는 회사에서 나한테 업무를 던져줬는데 이거 내가 안만 봐도 이거 내가 할 각이 아니야. 내가 못하는 업무야. 근데 붙잡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너 뭐 했어? 하면 혼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면 불안한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알아. 이거 못해. 이거 안 돼. 안 되는 걸 나한테 던졌어 지금. 그러니까 원망도 있어. 왜 안 되는 걸 던져놓고 사람을 쪼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해. 왜? 위고 내가 아래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이거 혼나는 기분이고 위축되고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런 죄인을 여러분 그런 문장이 있어야 되는 지점이 있지만 이게 전체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뭔가 자신감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고 패배감이 늘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의롭다 하시면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나중에 화가 나. 어쩌라고 안 되는 걸.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정죄감을 느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 소망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 정죄감을 느끼고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분노하고 그런 높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기준을 끌어내리고 싶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성이 들어요. 왜? 의롭다 하시면 안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롭다 하시면 믿는다는 건 끝문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첫문장으로 믿는 거예요. 첫문장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의롭다 하시면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 나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 나 의롭다 하셨어. 이건 자기 세뇌고 그쵸?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거 믿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걸 내가 믿어볼게요. 믿고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 그 의롭다 하신 시선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그 시선 안에 내가 서게 하시고 내가 그걸 믿으니 내가 그걸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한번 설교할 텐데 여러분 믿으면요 기독교에서 믿으면 정보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종교강하게 말을 걸을 때 이 설명을 되게 오래 했는데 안 읽으셨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그거 되게 오래 했는데 뭐예요?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가볍게 얘기할 때 나중에 설명 한번 더 합시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친구가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애를 찾았어. 소개팅 한번 해라. 그래? 진짜? 이 정도 믿는 거. 그래 내가 네 말을 믿어. 걔랑 사귈게. 이거 말고 그래 걔랑 결혼할게.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거 말고 그래 내가 한번 나가볼게. 그럼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으면요 정보적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시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 정보가 없잖아. 그래, 정보가 없지만 그렇다고 믿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 의롭다 하신다고? 그럼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나아가 볼게. 여러분, 관계라는 게 선입관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도 내가 나쁜 사람에 의심을 갖고 이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같은 사람들이 일해도요, 이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만 나빠지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의심하는 태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해주고 지금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야라는 소개를 받는 걸 믿는 걸 의롭다 하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현상적인 나로 느끼지 않고 진정한 나를 나로 느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단회적이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심하지 않아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냥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더니 어느 날 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 내가 그냥 진짜 환경에 휩쓸려가고 내가 전이랑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느꼈다라고 얘기한 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주 뭘 경험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내가 온라인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내가 그냥 대충 틀어놓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목사님 좀 봤어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이거 말고 진짜 내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중심이 잡히고, 그 전까지는 바깥의 나를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어쩌고 이러다가 내가 좀 저랬구나, 내가 이 마음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내가 바뀌는 은혜. 그렇죠? 나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금의 시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내가 많이 듣고 하는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내가 그 시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의롭다 하심을 믿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여러분 복습을 계속 할 거예요. 로마서 강의 8장까지 할 동안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단단해지시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영혼구원이란 영혼을 믿는다는 게 뭐래? 의롭다 하시면 게 이렇대. 개념은 그냥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일상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내가 요즘에 영혼을 안 믿고 있네. 내가 다시 영혼을 믿어야겠다. 일상에 내가 요즘에 내가 의롭다 하시면 안 믿고 있네.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정죄감 만들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욕먹는 것 같지? 기대감이 안 생기네. 내가 의롭다 하시면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겠다. 내가 다시 복음을 신뢰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까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오늘 얘기 안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사랑을 믿는 거죠. 사랑을 믿는 거.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한테 어떻게 소개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쵸?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가운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 말도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하고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느 날은 저렇게 표현하고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좀 더 풍성하게 느껴지죠. 1년에 한 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나한테 표현하면 좀 풍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사람을 잡는데 그래봐야 좁은 그릇이죠. 그렇죠? 그보다 더 명확하게 마음을 담기는 그릇이 뭐예요? 행동이죠. 보세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이라는 그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의 크기를 볼 때 이 사람의 애국심의 크기를 알 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행동이 이 애국심을 다 보여주는 건 그렇지 않죠. 최소한 이것보다 큰 거죠. 이 행동이 있기 전에 이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죠. 그 마음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애국심이 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 애국심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 커다란 행동으로 표현돼서 최소한 이것보다 큰 애국심을 갖고 계셨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감격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뭘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의 크기를 보니까 이 고통의 크기를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걸 보니까 그 고통의 크기가 곧 뭘 보여줘요? 그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죠. 최소한 이것보다 큰 거죠. 최소한. 그러면 이 십자가가 있기 전에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가 없다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을 감당하신 걸 보니 그가 예전부터 되게 큰 사랑이 최소한 이거 이상 있었다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또 뭘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되게 강조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 그가 죽었다라는 우리 그의 고통을 되게 강조하면서도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그 고통만큼이나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걸로 강조하는 게 우리의 거절을 강조해요. 여러분 애를 위해서 되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애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애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서 진짜 하기 싫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애가 이걸 거절할 때. 아빠 할 때 해주는 게 쉬워. 그렇잖아요. 애기 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해주는 게 쉬워. 근데 애가 커서 됐어, 하지마 막 이러는데 애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거절할 때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때 십자가의 사건의 인간이 예수님 그럴 거면 우리 인생에서 빠져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거절한다고 명확하게. 그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난 영혼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난 변화되고 싶은 마음 없어. 도와주는 줄 알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줄 거면 내 인생에서 빠져. 우리가 거절한다고. 관심 없다고. 영혼권 해달라고도 안 한다고. 난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 신경 안 쓴다고. 근데 그 거절하는 인간의 뒤통수가 되고 이 정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뭘 느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의 크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고 이런 메커니즘 얘기도 있지만 그건 법리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신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건 좀 다른 맥락이고 의롭다 하심에 해당되는 맥락에서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얘기고 그냥 사람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막 2000년째 얼마나 그게 찢기셨고 얼마나 아프셨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교조적인 생각이 가졌을 때는 예수님 하루 고생하시고 2000년 우려 먹이시네 진짜 업무 효율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 저 정도 개고생을 예수님 정도의 어떤 능력치가 있으면 저 정도 개고생한 다음에 2000년에 세계가 저렇게 매년 업무 효율 대비 최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완전 교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 행동을 통한 죄사함의 효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최고다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에서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고통의 단계는 마음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고통당하신 거 지금은 괜찮으신데 왜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아팠던 거 지금도 막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그 행동이 그의 마음의 크기를 얘기한 거라고. 우리가 왜 안 죽은 또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옛날에 끝난 얘기인데 우리가 독립한 지가 언젠데 임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그 크기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단지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표현된 거고 지금도 그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 크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갖고 있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아니라 첫 문장의 믿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 갖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십자가 사건은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초대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경험의 믿음, 확신의 믿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십자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럼 이런 경우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내가 이런 고백을 갖고 나가면 어느 날 진짜 신기하게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한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묵상하는데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라는 게 내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처음 읽은 것도 아닌데, 아,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큰 사랑으로. 전 이사야서 53장 걸 느꼈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난 그 문장을 읽는데 아, 정말 날 위해서 그러셨구나가 내 마음에 느껴지면서 2000년 전 사건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죄자를 얻었다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 난 이런 크기로 사랑하시는구나가 내 안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게 꼭 십자가의 언어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게 교리적인 언어에 묶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그 큰 사랑은 이게 이렇게 크고 이게 이렇게 작은 거예요. 안중근사의 충성심은 애국심은 이렇게 크고 그 애국심의 일부가 이걸로 표현된 거라고.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 마음을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의 뭘 바꿔요?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주셔야 되고요, 마음에 새겨주셔야 되고요, 일상에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핸드폰 조작처럼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아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은 논쟁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뭘 바꾼다고 그랬어요? 인격을 바꾼다고 그랬죠. 애들이 태어났어요. 인격을 다 갖고 태어나죠. 근데 동물 사이에서 살아요. 그럼 인격적으로 되지 않아요.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슨 조직, 무슨 시설 같은 데 들어갔어. 근데 좋은 선생님 하나도 없이 이 갓 태어난 애들을 군대처럼 애들을 돌려. 그럼 얘 인격이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죠. 인격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인격이 발현되지 않는다고요. 왜 부모들이 애들을 사랑해요? 왜 어릴 때 이 아이가 자아가 형성될 동안 무조건 수용합니까? 아니, 인격적으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받을 때 그게 형성되니까. 사랑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받으면 원래 모습이 형성되고, 사랑 못 받으면 자꾸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현상이 형성되고, 그쵸? 근데 부모 사랑은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면, 그게 나한테 느껴지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안에 인격성이, 잠들어있던 영혼이 깨어나죠. 살아나죠. 힘을 얻죠. 변화되죠.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란 에너지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이렇게 쫙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너지와 생명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세 번째 복음이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알죠?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를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랑을 다 아십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알아?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랑은 매일 느끼고 싶잖아요. 매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잖아요. 힘들 때 더 그 사랑이 그립잖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랑을 믿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행동으로 그걸 보이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행동으로 보이세요. 어떤 행동?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취업이 잘 되던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던가, 내 기도 제목이 해결되던가, 좋은 일이 생기던가, 뭐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 마음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 그건 노카운트라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 행동이 아니라고 노카운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행동을 여러분들에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만큼 나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입증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행동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행동을 안 하시니까 사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제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시면 사실 핵심은 다 빼버리시는 건데. 그럼 그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아직 나한테 사건으로만 느껴지고 십자가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고 할 때 그냥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셔야 내가 그 사랑을 경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내가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왜 자꾸 나한테 그래라고 이거는 노카운트를 치고 지금 나한테 뭘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는 순간 5년 있고 10년 있어봐라 뭐가 나아지는지 안 나아져요. 원망만 쌓이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만 쌓여. 하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 않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뭐고 상관없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나 믿어요. 십자가의 사랑 다 믿어요. 하나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난 지금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지금 사랑 따윈 필요 없어.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게 필요해요. 사랑 좀 그만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얼마만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요. 지금의 마음과 달라진다고, 지금의 생각과 달라진다고, 지금의 열정과 달라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의 70%가 이미 해결돼요. 나머지는 새로워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70%. 나머지 30%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랑 제대로 합이 맞기 시작해요. 70%가 안 돼 있으니까 30%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합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해결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모든 거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의롭다 하신 거 화평을 얘기해요. 그렇죠? 의롭다 하신 거 화평.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잘 지내게 되는 거죠.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하심 이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다는 거죠. 이미 설명했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보세요. 화평이 없죠. 왜? 하나님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영혼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해줘요. 근데 왜 안 해줘요? 화평이 없잖아.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러네요. 제가 화평이 없죠. 하나님 내 반대편에 있어서 날 책망한다고 생각하죠. 의롭다 하시는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난 정말 지금 영혼론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내 반대편에서 날 책망하신 줄 알았더니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군요. 날 도우시는군요. 날 바꾸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함께 가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의롭다 아니 아예 영혼을 믿지 않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믿지 않은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멘트들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 이거예요. 중심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중심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시 그 자리에 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에 고백이 있으셨던 분들은, 고백이 없으셨던 분들은 믿으세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지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음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세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 곧장 의로워져요? 아니죠.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무슨 롤러코스터가 하는 것처럼 감에서 쭉쭉쭉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지만 그럼 막상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죠. 뭐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중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원래 만들었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기대를 갖고 막 즐거워해. 막 즐거워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죠. 막 즐거워하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중간이 어렵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라. 이 과정이 어렵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되어져 가는 거라고 내가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에요? 합평에서 다 설명했고 소망에 대한 얘기했고, 근데 지금 바로 툭 무슨 얘기했어요? 중간에 어렵다는 얘기했죠. 중간에 어렵다고 느끼면 사람들한테 뭐가 생겨요? 소망이 부끄러워지죠. 무슨 뜻이에요?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안 변하지 않을까? 그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연단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인내할 수 있을까? 환난이 나를 바꿔버리지 않을까? 환난이 있으면 내가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환난을, 연단을, 인내를 이걸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부어져야 돼. 이렇게 부어지는 것 같고 안 돼요. 물 한 컵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계곡물이 나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그 사랑이 나한테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나한테 생명력을 주고 그 생명력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내가 자연스럽게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며 연단을 감내하고 인내를 감수하고 이렇게 소망으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들 구원, 변화, 의로움 이런 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게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건 기독교 철학에 지나지 않아요. 입 바른 소리에 지나지 않고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얘기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날카롭게 어떤 혁명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고 막 이런 거지, 뭔가 진짜 하나님한테 기뻐하며 전격적인 변화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부음받을 때 내 안에 그 은혜의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오늘 강조한 설교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악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확증을 믿고 확실한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 안에 부음받음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걸 깨달은 네가 그 에너지로 그 방향에 가서 걸어가는 것, 이게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야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 얘기를 이렇게 간단히 써놓으면 누가 알아들어. 이 복잡한 얘기를 네 줄로 써놨다고. 그때 사람들은 똑똑했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근데 제 설명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곱씹으면서 이걸 읽어보세요. 이 5장이 엄청난 문장이에요 여러분. 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환난은 인내를 이러면 이제는 싫어. 환난이 싫으니까. 이 문장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넘어가. 그 밑에 경건찬에서 죽으자다. 십자가 얘기 또 하는구나.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덜 중요한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핵심이라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십니까? 복음의 능력 역사 가운데 있으세요? 이건 매일매일 우리한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알았다가 아니라고. 오늘도 삼시세끼 밥 먹듯이 이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숨쉬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합시다. 두 가지 얘기. 한 가지는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지 제가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뭐냐면 선상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이 왠지 안정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게 아니면 실패한 거고 그걸 해준 다음에 영원이건 뭐건 얘기하면 듣겠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은 내 인생이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자산관리도 잘하고 있고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애들 잘 크고 그랬으니 내 인생은 완성되었고 영원 구원 그런 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현상적인 자아에 이렇게 서 있으면 복음의 메시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땐 자주 정죄적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설교 듣다 보면 이게 복음 설교야 정죄 설교야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은 설교 들어보세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요게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자주 그 자리에 가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자주 그 자리에 가요.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문제라고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정말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이게 바뀌어야 복음이 여러분한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이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 코앞에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내려놓기로 결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찾아나가는 이 여정을 시작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천국이 여러분들 발끝에 있어요. 한 걸음만 내딛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구현된 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오늘 여러분 저는 복음을 다시 전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매번 다시 전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접하실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제가 전도지를 펼쳐를 듣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요청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 다시 복음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새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복음 아래서 영혼의 회복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